아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갈렙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갈렙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자,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의 시대를 지나서 광야의 시대를 지나서 이 가나안의 시대, 그것도 전쟁의 시대를 마무리하시고 이제 이 가나안 정착의 시대를 열어 가시려고 하는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 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상황에서 새로운 환경, 새로운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변화되는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이 새로운 시대에 맞게 승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얻으면서, 가나안은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것인데요, 그것을 얻으면서 이 가나안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그것을 이제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인물들이 믿는 믿음처럼, 인물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 새로운 시대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시대에 누구랑 싸워서 누구를 물리치고 넘어뜨려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가나안 시대에 여전히 노예의 삶을 살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시대가 달라졌어요. 지금은 그런 시대를 지나갔다는 거죠. 그 가나안 시대, 새로운 시대에는 그러면 어떤 신앙의 기준으로 살아야 되느냐는 것을 여호수아서가 오늘 이제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갈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서도 계속 나오지만 네 인물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4명의 인물이 쭉 등장하는데, 그 인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기준을 제시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갈렙 외에도 여러분 다음 주 8월 한 달 가운데에도 여러분 잘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는 어떤 시대입니까? 예측만 할 뿐이에요. 그 정답은 아니죠. 인간은 모르니까. 우리는 알 수. 작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올 뭐 한 여름쯤이면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진짜 그럴 줄 알았는데, 끝나긴 뭐가 끝납니까? 이게 지금 이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거, 뭐 그 다음에 뭐래더라? 그 뭡니까? 델타 변이는 더 뭐 확산성이 더 강하고 뭐 하여튼 뭐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될지 제 생각에는 뭐 한 3, 4년 더 갈지도 모를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으로 이렇게 보니까 뭐를 예측하기가 어려워. 그러나 중요한 거는 언젠가는 이 코로나의 이 시기가 끝나겠죠. 패스트도 12년, 중세 사회를, 그 패스트 이후에 중세 사회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질병이라는 것들이 주는 그 의미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 이후에 중세 사회가 크게 한번 변화를 하면서 중세 시대가 이제 마무리되어지는 역사적 흐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처럼, 이 코로나라는 건 지금 전 세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걸 알면은 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일이 있겠습니까만은, 어찌됐건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그 시점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대의 상황에 뭐 후세도 아니고 이 코로나가 지나가서 미래에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고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어쩌면 더 중요한 말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 이 갈렙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이 은혜와 축복의 열매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믿음의 기준들로, 여러분 갈렙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붙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땅에서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들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갈렙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그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새로운 믿음의 기준들은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오늘 14장 읽었던 말씀 중에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 시작. 나와 함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자기가 지금까지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내가 내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라고 했어요.
갈렙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뭐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뭐냐? 이 출애굽 이후에 이 광야의 시대를 지나 가나안에 올 때 누가 쓰던 표현입니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라는 이 표현을 누가 썼느냐? 모세가 자주 쓰던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광야의 때를 보면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표현을 모세가 쓰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까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았고 뭐예요? 모세의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었지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은 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가나안의 시대,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갈렙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제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이 8절에 나와 있는 이 표현. 그래서 그동안은 이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았어요? 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열매를 어떻게 받습니까? 모세가 주면 모세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어디가 아픕니다.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세우니까 나아요. 목이 말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모세가 지팡이로 때려주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면 마셔요. 배가 고파요. 어떻게 해요? 모세가 하늘에 기도하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들이 받았던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열매들은 누구를 통해서 왔느냐? 그동안은 모세를 통해서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모세도 없어요. 이제 여호수아도 지난주 읽은 것처럼 다 늙어가고 있다면 시대가 끝나가고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누굴 봐야 하냔 말이죠. 이래서 여기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라 뭐 어떤 목사님의 하나님이, 장로님의 하나님이, 어떤 누구의 권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갈렙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새로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믿음의 자세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 축복의 땅은 누가 얻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산지는 누가 얻었어요? 제비뽑기를 기다리던 그 순서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그 땅을 얻은 게 아니에요. 그 땅은 누가 얻어요? 제비뽑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갈렙에게 하나님이 그 땅을 허락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죠.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면, 노하셨다면 이 제비뽑기라는 게 어떤 의도인지 알잖아요. 여러분 싸움과 갈등을 없게 하기 위해서. 그랬으면 하나님이 벼락을 내려서 갈렙을 죽였을지도 모르죠. 성경이 그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갈렙이 그 산지를 내게 달라 할 때 하나님이 그 산지를 결국 어떻게 해요? 갈렙에게 주신단 말입니다. 왜 그랬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인생은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해요? 광야의 시기를 지나 어려움과 고난의 시기를 지나 가나안을 얻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을 때 누가 얻을 수 있느냐? 누가 누릴 수 있느냐? 누가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인생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임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와 같은 인생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질 때 거기에 놀라운 승리와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거죠. 제가 늘 강조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뭐 이런 비유를 통해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에게 A4 용지를 갖다 드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기록해 보세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적어보세요 할 때 그만큼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큰 역사도 없는 것 같고 뭐 기도한 게 별로 아직까지 응답도 안 된 것 같고 그럼 그만큼만이 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내가 그동안 받은 은혜와를 한번 기록해 보세요 할 때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최근에 오늘 집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이제 이것저것 뭐 전화 통화를 하다가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정말 간절하게 너무 많은데 전화상으로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다음에 이제 신방을 받게 되면 그때 제가 이 하나님께 받은 이 놀라운 요 근래에 받은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만난 나의 하나님이 얼마만큼이냐 말이에요. 그만큼의 하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를 임하게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갈렙은 이걸 믿었단 말입니다. 갈렙은 이걸 믿고 45년 동안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훈련으로 기다렸어요. 때를. 이제는 그때가 이루어 그 산지를 내게 달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산지는 어떻게 해요? 얻기가 어려워요. 오늘 본문에도 읽었지만 여러분, 기럇 아르바라고 했는데 왜 그랬느냐? 아낙 사람들 중에 제일 큰 사람들이 사는 역대급 거인족이 살고 있는 동네예요.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산지를 승리하게 하시고 갈렙에게 허락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요, 은혜요,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뭐라고 했어요? 정답은 얘기했지만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 되지 못했어요. 그 누구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당신은 나의 구원자,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정답은 얘기했지만 결국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저주요, 실패요, 무너지는 인생이 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성령의 은혜를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아니 세상도 어찌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초대교회 위에, 여러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사도 바울이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아픈 자를 고치고, 베드로가 병든 자들을 낫게 하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은 그냥 나타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 되어질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대가 악해질수록 성경은 말해줬지만 뭐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게 강해지는 거예요.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왜 이렇게 갈등이 심합니까? 여러분 뭐 댓글이나 네티즌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댓글 다 없애버려야 돼요. 왜 이렇게 갈등들이 심한 겁니까? 왜 이렇게 남이 뭐 하면은 미워하기도 하고, 아니 그냥 지난 주간에 그런 삼관왕, 하계 올림픽 역사상 한국 선수가 삼관왕 금메달을 동시에 3개를 따는 건 처음이래요. 이번이 처음 있었던. 근데 여러분, 얼마나 외국 기자들, 외국의 그 신문들도 다룰 정도로 여러분 악마적 댓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왜 그럽니까? 머리가 짧은 게 뭐가 문제인 것입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서로. 왜냐하면 이 시대가 악해지기 때문이라는 거. 성경은 그걸 뭐라고 하냐, 나 중심적인 삶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제일 중요해요. 남을 뭐 배려하거나 남에 대한 생각은 별로 없어요. 그냥 내가 그냥 토해내고, 내가 얘기하고 싶으면 얘기하고, 상처를 누가 받던 말던 중요하지 않은, 내가 만족하면 다 되는 시대를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뭐 여러분, 그 개들도 여러분 주인이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런 말도 되지 않는, 뭐 그거 외에도 여러분 아동학대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내 중심이에요. 나만 상관없으면 된다는 이런 악한 시대를 살아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당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어떻게 여러분 전달이 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그걸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그래도 결국은 그들은 어떻게 해요? 나 중심적인 삶으로 인하여 망하게 버리고 말았지요. 여러분, 그걸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예언하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제가 7월 셋째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계획이 응답되고 이루어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소유의 의식, 주체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제가 7월 셋째 주 설교 말씀에 여러분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렸어요. 그게 변화되지 않으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 열매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런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지만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시대에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이 갈렙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하나님이, 갈렙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때에서부터만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개념은 뭐냐? 그냥 아멘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믿습니다 한다고 입으로만 고백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구원은 뭐냐? 주체 의식의 변화이죠. 반드시 이 작업이 이루어져야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란 뭐냐? 내가 중심이 되는 내 삶에서 내 안에 찾아오신 구원자이신 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이 삶이 뭐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첫걸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삶이라는 건 뭐예요? 이제 내 안에 찾아오신 내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그리고 그런 방식을 얻고 훈련하고 배우는 그 삶이 뭐예요? 구원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깨닫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갈렙과 같이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을, 그 산지를 저와 여러분 나의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으로 여러분 이 8월 한데 이 하반기에도 축복의 그 산지를 얻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갈렙의 믿음의 방식은 뭐였느냐?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때는 인간의 의지대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야기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뭘 결정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다 이루어져요. 저절로 다 되는 거예요. 강이 생겨라 하니 강이 생기고, 산이 생겨라 하니 산이 생기고, 집이 생겨라 하니 집이 생기고. 인간이 뭔가를 하는 게 없었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의 개념이 그와 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살아가면 돼요. 그 인간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 나누고, 하나님이 야 아담아 저거 이름 좀 줘봐라. 네. 이게 에덴 동산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단의 말이 들어오자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더 많은 걸 얻기를 원하고, 옷을 하나님 앞에 숨었다는 것은 그냥 벌거벗음의 부끄러움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 행위 자체는 뭐냐? 이제 인간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려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게 숨었다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는 거고, 자기 방어. 그러니까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려는 인생으로 바뀌게 됐다는 거죠. 결국 죄라는 건 뭐냐? 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중심의 주체에서 뭐예요? 인간이 자기 중심의 주체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변화된 삶의 결과가 뭐다? 이와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갈렙이 승리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를 또 구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14장 9절 여호수아서 14장 9절의 말씀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뭐라 말합니까? 갈렙이 뭐래요? 그날에 45년 전이죠. 그날에 모세가 이미 약속했던, 하나님이 너에게 그 땅을 줄 것이다라고 말했던 그 말씀을 붙들었단 말이에요. 갈렙은 그 말씀을 붙들고 45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날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을 읽어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할렐루야.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건 뭐였냐? 45년 전에 하나님이 그날의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대요? 짧은 표현이시지만 이 안에 뭐예요? 이 말씀을
10절에 45년 전에 줬지만 갈렙이 맞닥뜨린 삶의 정황은 뭐였어요? 광야에서 방황한 45년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광야에서 그 말씀을 붙들었지만 45년 방황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갈렙은 실패했습니까?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실패하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넘어졌습니까?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넘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광야를 승리했단 말이에요. 왜? 갈렙은 어떻게 해서 이 45년 동안의 광야의 삶을 승리할 수 있었느냐?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에 뜻하지 아니하는 광야를 만날 때 여러분, 이 광야를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곳이 뭐예요? 원칙적으로 방황하는 곳이에요.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광야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여러분, 망망대해 바다 한가운데 있어 보세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디가 동쪽이고 북쪽인지는 몰라요. 나침반이 없다면 바다에서는 길을 잃기가 쉽죠. 사막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모래밖에 없어요. 다 모래밖에 없는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합니까? 광야라는 것은 뭐냐? 방황하는 곳이며, 광야라는 것은 목표와 원칙이 불분명해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목적도 없는 것이죠. 그것이 광야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광야를 갈렙은 어떻게 해요? 이겨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냈느냐?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된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슴 뛰는 기쁨이죠. 근데 언제입니까, 목사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한 목표, 그러니까 불분명해지는 건, 광야라는 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이게 내일이 될지, 내년이 될지, 10년 뒤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저앉아서 아이고 이게 언제 끝나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면서만 살아야겠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정에, 자녀들의 삶에, 아니면 일터에 뜻하지 아니하는 어려움, 광야를 만날 때 여러분 그냥 낙심하고 이게 언제 끝날까 주저앉아만 있겠냐 말이야. 그러면 그건 광야에서 실패하는 인생이에요. 그 인생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그 산지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들을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너가 밟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될 때 아이성도 무너지고 여리성도 무너지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의 축복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면류관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꿈을 주세요. 계획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계획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룰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때로는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나이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중에도 우리 어느 권사님하고 또 전화통화를 좀 했는데요. 우리 권사님 뜻하지 않은 또 어려움을 만나셨어요. 얼마나 낙심되는 순간들이죠. 지금 서울에 올라가셔서 이걸 보실 텐데 핸드폰으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광야에 낙심했답니다. 제가 뭔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말씀만을 붙드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붙들고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코로나를 염려하지 않아요. 근심하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이 있건 없건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점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의 하나님이 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아시죠? 북군이 아주 매우 불리한 상황에 있을 때에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점검해 보아라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냐는 거예요. 링컨의 인생의 좌우명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어떤 말을, 어떤 행동을,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이게 이 링컨의 좌우명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수많은 실패와 아픔과 좌절에서도 그는 기뻐할 수 있었고, 웃을 수 있었고, 힘을 낼 수 있었고, 결국은 노예 해방이라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평등을 이루어냈던 놀라운 축복의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나의 감정과 지식, 내 생각, 내가 선택하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가? 여러분 반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단하고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땅을 허락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말씀을 놓치지 마시고 말씀을 붙들고 이 8월 한 달 가운데에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죠. 여기서 말하는 약속은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가장 중심으로 와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건 조금 어려운, 이건 구속사적인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길 계획하셨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시길 원해요? 축복의 땅을 주시기를 계획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 조금 어려운 표현이지만 잘 들어보세요. 자, 오늘 갈렙이 요구한 땅이 어느 땅입니까? 땅이 어떤 땅이에요? 헤브론이란 땅입니다. 헤브론이란 땅이에요. 헤브론은 해발 3,400피트에 있는 그런 땅이고,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15절에 나와 있는 대로 아낙 사람들인데 역대급 거인족이라고 합니다. 등치들이 엄청 큰 사람들이죠. 지금 올림픽 기간인데 그 수영에서 또 아주 두각을 나타냈던 한국 선수가 있는데요. 비할 바가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외국 선수들이에요. 외국 선수들은 그냥 팔다리가 이렇게 엄청나게 등치들도 아주 그냥 좋은데, 우리 그 친구는 그 친구도 크긴 크겠지만 하여튼 그 TV 화면상으로는 왜소해 보이더라고요. 그냥 팔만 한 번만 저어도 몇 미터씩 나갈 것 같은 팔다리가 긴 등치들이 큰 안악자손 같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역대급이라고 말해요. 엄청 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어요. 헤브론이란 땅. 그러니까 오늘 갈렙이 요구한 땅이 뭐다? 헤브론이라는 땅이라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수많은 땅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가나안에 수많은 땅이 있는데 왜 하필 거기입니까? 거기 그 주민들은 힘도 좋아요. 막 그냥 나보다 등치도 더 좋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창을 던지면 뭐 10m 갈까? 근데 걔네들이 던지면 한 100m도 나갈 것 같은 그런 등치도 큰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왜 하필 그 땅입니까? 갈렙은 수많은 땅이 있는데 저 하나님 약속을 믿고 여기까지 왔으면 그냥 뭐 좀 편안한 땅으로 가도 되잖아요. 고도도 높아요. 지대도 높아서 여러분 높은 지대에 살면 여러분 숨쉬기가 힘듭니다.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단기 선교를 케냐를 갔었을 때요. 케냐가 왜 케냐 선수들이 마라톤 이런 걸 잘하느냐? 지대가 높은 지대에 삽니다. 그때가 제가 20대 후반, 30대 초반일 때니까 얼마나 건장할 때입니까? 지금 제가 그 나이라고 하여튼 얼마나 건장할 때입니까? 그런데 그래서 거기 친구들하고 공을 축구 좀 하자 해서 같이 또 어울리겠다고 축구를 하는데 제가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이게 달라요. 이게 숨 쉬는 거나 뭐든지 다 다르더라고. 그때 제가 그래서 제가 한 2시간 정도 오히려 폐를 끼쳐져 누워 있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이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높은 지대에서 산다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왜 하필 거기냔 말이에요. 그냥 좀 좋은데 그냥 평지에 우리 대전같이 그냥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평지에 이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헤브론이냔 말이에요. 갈렙이. 이게 중요하죠. 성경에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지금 얻기를 원하는, 자기가 취하기를 원하는 헤브론이라는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져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구원의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예비된 땅이 뭐다? 헤브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 땅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들이 갈등을 하게 돼서 헤어집니다. 헤어질 때 롯이 선택한 땅이 어떤 땅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 좋은 땅으로 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반대로 간 땅이 어떤 땅입니까? 그 땅이 헤브론입니다. 그 땅이 헤브론이었다는 거. 창세기에 우리 13장 14절 이하의 말씀 우리 한번 화면상으로 보시면 나올 겁니다. 창세기 13장 4절 이하의 말씀 준비되어 있죠? 예, 여러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이 뭐예요? 헤브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땅이라. 하나님이 뭐래? 내가 그 땅에서 너의 자손들을 셀 수도 없는 모래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자손으로 만들어 주시라는 약속의 땅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놀라운 언약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아브라함의 민족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니까요. 그 약속을 이어가려는 사람이 지금 누굽니까? 갈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고자 하는 사람, 이 사람이 갈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습니까? 무너졌습니까? 쓰러졌습니까? 아닙니다. 언약을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기왕 속으로 여러분 우리가 아니 헤브론 그 높은 지대 거기 숨쉬기도 힘든데 거기 말고 좀 이런 좋은 데 주시면 안 되나?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의 시기를 지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언약이 보이진 않죠. 그 언약은 왜 이루어져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늘 좀 힘들고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피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갈렙,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땅을 얻을 사람들은 그와 같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거예요. 헤브론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고산지에다가 힘들고 어려운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그 약속 믿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렙이 그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고 이삭, 야곱, 내 조상들, 요셉, 내 조상들이 그래서 축복을 받고 지금의 내가 있음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렙은 어떻게 해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 땅, 그 언약의 땅을 내가 갖겠다는 거예요. 야, 이 놀라운 축복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니 갈렙을 여러분 다다음 번에 살피겠지만 악사 그 딸을 통해서 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윗셈과 아랫셈의 복을 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드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누가 승리하는 인생이냐? 지금 내 눈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거예요. 이 세 번째 이 언약이라는 건 영적인 눈을 떠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 나아가게 될 때 그게 복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여러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헤브론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도 헤브론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헤브론은 바로 그런 곳이에요. 헤브론이 또 어떤 곳인지 얼마나 이 하나님의 축복이 새겨져 있는 것인지 창세기 23장 18절 이하에 말해줍니다. 창세기 23장 18절과 19절. 네,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23장 18절과 19절의 말씀. 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서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헤브론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죽은 사라를 데려다가 지낸 곳이라는 거예요. 그 장사하려고 뭐래요? 돈을 주고 이 땅을 샀어요. 돈을 지급하고 딴 상이란 말입니다. 그 헤브론에는 또 누가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야곱이 자기의 유고를 가지고 와서 장사 지낸 곳이 어디다? 헤브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며 계획인 것이죠. 갈렙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헤브론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헤브론을 붙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갈렙이 깨달은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떠야 볼 수 있는 헤브론이라는 거죠. 저길 가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린 가나안을 주신다 했지 헤브론 땅을 주신다고는 안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가나안을, 언약을 붙드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놀라운 열매를 허락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유다 지파에서 나왔지요? 갈렙 때문인 거예요. 갈렙이 그 헤브론을 얻은 유다 지파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갈렙이 만약에 다른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은 다른 지파에서 나오는 거예요. 갈렙은 이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알았단 말이죠.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질지 그 미래 하나님의 약속을 몰랐겠지만 갈렙은 헤브론은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 언약을 내가 붙들리라. 갈렙이 그 헤브론을 얻게 될 때 유다 지파를 통하여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이 이루어져 나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우리들에게 헤브론은 뭐냐 말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놀라운 언약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땅이 뭐냐? 헤브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49장 한번 열어주시면 이제 마지막 요셉이 이제 야곱이 자기가 죽음을 맞이할 때 자기의 12아들에 대해서 축복합니다. 12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언하고 축복하는데요. 여러분, 유다를 어떻게 축복하느냐 이렇게 보시죠. 창세기 49장 9절에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여러분 다 온라인으로도 보이죠?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은 갈렙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창세기 49장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갈렙의 히브리어 이름이 뭐라고요? 갈렙이라는 뜻의 히브리어가 어떤 의미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자 새끼라는 뜻이. 사자 새끼는 거예요. 유다는 한마디로 정리됩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라는 거야. 여러분, 유다에서 누가 온다고 여러분 예언하고 있습니까? 누가요? 실로라고 말합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이 오늘도 헤브론을 붙들고 올라가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헤브론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갈렙은 여러분 그 헤브론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됐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유다를 정의할 때, 유다 지파를 정의할 때 누구 때문에 정의되는 거예요? 갈렙을 통하여 정의되는 것이죠. 갈렙이 이 언약을 붙들고 45년 동안의 광야의 삶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더니, 이건 말씀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 자기가 헤브론 땅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놀라운 열매들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말씀을 붙들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만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도 없고 여러분 물도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금은보화가 함께하는 삶은 말씀을 붙드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천국을 얻는 인생은 말씀을 붙드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천국을 예비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때로는 헤브론을 건너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천국을 얻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영원히 기록되는 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헤브론을 붙들고 조금은 어려운 길일지라도 헤브론의 길을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 거리두기가 끝나게 되면 다시 모여 예배 드릴 때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근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헤브론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소망한다면 하나님이 그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을 이루시고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까지 그 축복의 열매가 임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헤브론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헤브론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헤브론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 오늘도 이 한 주간 또 이 8월 한 달 이 척박하고 이 고단하며 어려운 이 코로나의 시기를 지내며 여러분 광야와 같은 시기를 지내는 저와 여러분에게 헤브론을 의지하고 헤브론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필요함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허락하실 거라 믿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이게 헤브론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자세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헤브론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닫고 오늘도 우리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의 이 고백,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고백이 주여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주옵소서. 이 고백이 날마다 이어져 나아가는 인생에게는 갈렙과 같이 놀라운 축복의 열매들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가나안의 축복,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저와 여러분의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이 나라 민족의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인도하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갈렙처럼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갈 때 오늘 이 갈렙과 같은 믿음을 온전히 붙들어 이 8월 한 주간, 이 8월 한 달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풍성히 누려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아침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